하늘과 땅, 그 안에 모든 만물의 시작이시고 근원이시고 그 모든 것을 친히 보존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생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사는 그 존재나 그 존재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고 또 우리가 손과 발로 행하면서 누리는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모든 것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 누림에도 내 것인 줄 알았던, 지금도 내 것인 줄 아는 그런 의식이 신자 됨에도 너무나 많은 것, 이 시간 내려놓고 토설하고 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내 것이라고, 우리 인간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 그러한 무지, 그러한 거짓됨, 그러나 무지한 줄도 알지 못하고 거짓된 것인 줄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돌아서는 우리들을 또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그러기에 우리의 악함과 죄악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성령님 안에서 받아들게 하시고, 혹여나 또 우리의 교만이 발동하여 말씀을 판단하고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스스로 재단하는, 말씀 안에서 무서운 죄를, 예배 안에서 너무 험악한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간섭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간절히 원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나라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어떻게든 사모하는 심령들, 이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기뻐하시며 섭리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이제 17장으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실상은 돈과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자로 보이기를 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적인 의로움과 경건이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심히 가증된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사실은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저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너무나 적나라하게, 노골적으로 저들의 핵심을 짚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짐작하겠습니까? 저들은 자타가 경건한, 여러분, 경건함이라는 말은 일반 사회에서는 쓰여지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건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닮음, 이런 뜻에 가깝거든요. 그런 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요, 사람들 앞에서 신령한 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본질을 짚으셨습니다. 저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사람 보기에 적당히 의롭고 경건하면 되는 줄로 아는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요구에 엄중함을 일깨우시되 은혜의 나라 천국이 도래하였다고 해서 율법이 폐하여진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은 결코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가장 철저하게 율법을 완성하고 만족시키며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완성하고 만족시키고 철저하게 이렇게 만족시키고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부정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이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비유를 통하여 가르치시되 이러한 율법의 엄격한 요구에 따라서 마지막 날 계산이 이루어질 때 세상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에 풍성하였던 너희 바리새인들, 모든 사람에 의해 의롭고 경건한 자로 칭송받던 너희는 지옥에 떨어진 것을 보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비유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인정하고 너희가 자랑하였던 의와 경건이 너희를 지옥 형벌에서 구해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너희를 구원하기에 너무나 부족하여 턱에도 닿지 못하는 것임을 알게 되리라. 너희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자기 의입니다. 너희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지옥에 떨어져 마땅할 만큼 역하고 가증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임을 알게 되리라. 이 점을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충 어느 정도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살고, 이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사실 날이 갈수록 더 간절해지고 더 하나님을 향하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그만큼 기도해 왔잖아.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 상태는 내가 영적으로 심히 중병든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수요 예배 누가복음을 여러분과 보아가면서 사실은 두렵습니다. 제 자신이 두려운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지난 시간에 주제였죠. 이 비유는 이와 같이 자기의 의로움을 확신하고 신뢰하며 또한 이를 의지하고 붙드는 바리새인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일깨우칠 뿐 아니라 동시에 나사로, 이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통하여 참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비유에서 발견되는 뜻밖의 일은
사실 부자가 지옥에 간 것만이 아닙니다. 더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도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우리는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비유니까. 근데 그 비유가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시기 위한 지혜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비유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비유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인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가난한 거지요. 거기다가 온몸에 헌대가 나서 피고름이 흐르는, 그래서 개들이 와서 핥는 더러운 자였습니다. 구약의 정결 규례에 따르면 부정한 자여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나아가거나 접촉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분리되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자였어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요, 더러운 자로 모든 사람에게서 외면당하고 개처럼 취급당하던 자라. 세리와 창기 같은 자,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특별히 지옥에 떨어진 부자에게는 큰 의문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갖출 것 제대로 갖춘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개처럼 취급받던 나사로가 이방인처럼 죄인으로 취급되던 세리와 창기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설사 나는 율법의 엄중한 표준에 이르지 못하여 지옥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저 나사로는 어찌해서, 저런 죄인은 어찌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그러나 세상에서 개처럼 멸시받던 자가 천국에 와 있다는 분명한 현실은 그가 이제껏 생각해온 영생의 도리가 잘못된 것이요, 구원의 참된 도리는 이와 다른 무엇임을 암시하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의 모습은 이 비유를 듣고 읽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이 참된 구원의 도리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며, 또한 이런 방식으로 영생의 참된 도리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이제 이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어 내 형제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그들로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한 것은 부자가 모든 것을, 그러니까 구원의 도리, 영생의 참된 도리에 대하여 깨달았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깨달은 거죠. 그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것이 왜 하나님 앞에서 가증된 위선에 지나지 않으며 왜 저 더러운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자신이 천국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얼마나 오해하였던가를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다면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내가 오해했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이걸 누구 탓으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경시하고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 정말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무슨 배짱입니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말씀에 대한 우리 신자들의 태도가 대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을 섬긴 우리 송내중앙교회만을 제가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어릴 적부터 자라오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저희의 어떤 영적 방황 속에서 겪었던 여러 무리들 속에서 말씀에 대한 중심이 흐트러진, 제 표현대로 말하면 파괴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종교개혁 50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힘써 그 50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만 했던 그 영적 토양 속에 우리 발을 내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가 자신이 천국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얼마나 오해하였던가를 다 깨닫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의로울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있어서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죄인이라도 의로울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있어서 개같이 더러운 자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에요. 저 거지 나사로가 자기 집 그 대문간에서 버려지는 음식 주워 먹고 개들이 그 상처를 핥던 저가 어떻게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이제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 나사로를 보내어 증거하게 해달라는 부자의 요청을 아브라함이 거절하고서 저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고 대답한 것은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미 이러한 구원의 도리에 대하여 충분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린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도리는 바리새인들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바로 그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오래전부터 알려진 것이어서 저들의 무지와 오해에 대하여 변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신 거예요. 나는 영생의 도리에 대하여 들어보지 못하였다. 누가 내게 참된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아서 믿지 못했다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모세, 선지자, 구약 역사에 영적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구약 역사 속에 영생의 도리, 구원의 도리는 밝히 드러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무지와 오해와 영적 교만을 지적하여 책망하신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 작은 소자들 중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라. 그게 유익하다. 이런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실족해 하는 일의 위험성에 대하여 경계하시는가? 바로 앞에서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신 만큼 지금 제자들에게 주신 경계의 말씀은 이것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잘못을 거울 삼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경계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구원의 도리에 대하여 자기들만 오해한 것이 아니라 이를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전하였습니다. 이 서기관들 다, 대제사장들 다. 율법을 행하여 그 의로 영생에 이를 것을 열심히 가르치면서 정작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거한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으로 영생에 이르는 복음에 대해서는 그들 스스로도 알지 못했고 따라서 가르치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하여 자기들처럼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졌으면서도 곧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가졌으면서도 영생에 대하여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가르치는 자이면서도 바른 구원의 도리를 알지 못하여 자기도 망하고 천국에 들어가려는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주일 말씀에서 순전한 신령한 양식을 사모하라. 평생 그리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사역자는 당연하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모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여 남의 영혼으로 영혼이 망하게 하는 일에 심각함을 이제 지적하시되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할 바에는 차라리 목에 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망하는 것이야 스스로 책임지면 그만이겠으나 다른 사람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시 돌이킬 수도 없는 이 불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는가? 책임지려 해도 질 수 없는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 영원히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일이요, 이렇게 중대하고 두려운 일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도 스스로 조심하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조심하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는 행여 저 바리새인들처럼 복음을 오해하여 사람을 살린다 하면서 오히려 죽이는 무서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라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로나 행동으로 복음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 이것도 합시다, 저것도 합시다, 선한 뜻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제안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되는지를 여러분, 그건 뭐 말씀의 일꾼들이나 할 일이고 우리 성도들이야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사십니까?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하여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 다음 공생에 하신 일이 성령님에게 이끌려 또 마귀에게 이끌려, 참 교묘하죠. 우리식으로 볼 때는 성령님이 주장하시는데 마귀에게 이끌려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셨어요. 첫 번째 시험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무슨 세상 생각, 자기 주관으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여러분, 나중에 그 일이 누군가의 영혼을 실족해 하면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여러분을 겁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감당 못하면서 교회를 무슨 어떻게 해보자고, 제가 여러분을 섬기며 그리고 이제 공부하며 이렇게 말씀 사역하면서 들은 충격적인 말 중에 하나가, 세상은 발전하는데 교회는 이 완전 골동품 집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도 더 말하면 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아시겠죠? 그렇게 말하니 이건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세상은 발전하는데,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교회 지도자가 한 말입니다. 뭘 발전을 해? 그래서 교회 학교가 이 모양이라고 못 따라가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이런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오해하여 사람을 살린다 하면서 오히려 죽이는 무서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라. 일단은 지금 우리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직접 연관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며 다스리는 자들이 어떤 자세로 그 직분을 수행할 것인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내 형제가 범죄하면 그를 간곡히 타이를 것이요, 그 결과 그가 회개하면 너는 그를 용서하라. 하루에 7번 내게 범죄하고 7번 내게 돌이켜 회개하노라 하면 너는 그를 용서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내게 잘못된 자를 얼마든지 용서하라는 뜻 이상의, 그 이상의 말씀입니다. 범죄한 자를 간곡히 타일로 회개하게 하시며 회개한 그를 맞아들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며 여기에 참 사랑의 본질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는 죄인을 사랑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저 죄인뿐이었습니까? 원수였지 않습니까? 연약할 뿐이에요. 연약하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그 말씀을 깨달을 수도 또 찾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그래서 죄인된 하나님 앞에서 심령의 가난함만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의와 거룩이. 그리고 하나님을 오직 대적할 뿐인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건 우리 신자들 모두에게 공이 적용되는 은혜의 원리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범죄한 자를 타일러 회개하게 하라 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명하신 것은 이 복음 사역의 본질이 내가 경험한, 그러니까 내가 입은, 내가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죄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타일로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구원하셨듯이 너희도 죄인을 권면하여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말씀의 사역자들이 그 누구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내세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세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너도 하나님의 양무리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디에서 나온 대목인지 대략들 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못 박히신 그 상황, 못 박히시는 그 과정에서 자기를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죠. 시몬아, 시몬 베드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신 일 3번이나 주를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그 베드로를 끝까지 붙드셔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깊은 사랑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이와 같이 깊이 사랑한 일을 아느냐? 라는 뜻을 함축한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이제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일을 내가 아는 고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이 나로 하여금 주를 사랑하게 하나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죠. 우리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원한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목적이 바로 이 사랑이죠.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독립적일 수 없는 인간이 자기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저 나의 주인이야, 이끌려 복종하고 날 순종치 않으면 죽으니까 복종해야 돼, 이런 관계에서 시작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사랑하는 관계로, 자원함으로, 이보다 더 귀한 관계가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천지를 지으신 목적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이 역사의 이 경륜과 섭리의 목적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신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치가 그렇게 귀하고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이 이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는 다른 가치가 끼어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주일날 그런 비유 말씀드렸잖아요. 시골 할머니 얘기 들려드리면서 너무 값져서 이거 무슨 내가 값을 받으면 이 귀한 게 변질된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수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충성 봉사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충성 봉사했으니까 대가가 있어야 되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신이죠. 사랑을 변질시킨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일도 많이 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해놓고서는 나중에 그 대가를 기다리잖아요. 사랑의 대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반응은 사랑뿐이잖아요. 사랑의 축복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때 우리는 또 어떻게 고백합니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일을 내가 아는 거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이 나로 하여금, 나 같은 자로 하여금 주를 사랑하게 하였나이다.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야, 역시 나는 좀 달라. 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죄송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죠. 왜? 하나님이시니까. 연약하고 주인이고 원수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것도 아들을 죽이신 사랑이에요. 다른 것으로도가 아니라 독생자를. 그리고 여러분,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아들아, 뭐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죽어라. 이렇게 지금 하신 거 아니잖아요. 이미 창세 전에 천지를 지으시기 전에 이 모든 구원의 도리는 성부, 성자, 성령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이 하나님, 이 온 천하 이 만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 한 분뿐입니다. 천사들도 다 피조물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이름 안에 담긴 비밀이죠.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뿐이세요. 다른 건 다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 협약으로 이미 창세 전에, 창조의 역사 전에 아들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은 결정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의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된 진리예요. 에베소서 1장에서 너희를 창세전에 택했다. 저는 세례 교육을 받는 한 성도가, 그야말로 초신자예요. 이 구절을 나눌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신 거죠. 성령의 역사죠. 그 입술에서 처음부터. 이 말 나올 때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30대 이 청년, 이 성도가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저한테 한 말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 혼자서 고백한 말이에요. 그때 제가 그 성도를 바라보는 제 몸에 소름이 쫙, 놀라움과 감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목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저히 안 되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협약하셔서 아들이 죽고 성령께서 임하셔서가 아니라 이 온 세상이 이렇게 조성되기 전에 이미 결정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뭐 하시는 역사예요? 아들을 죽이시기 위한 역사예요. 왜?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제가 과장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질을 이렇게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물론 성령님의 역사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신 거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였는지를 안다면, 그리하여 내가 참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양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12 사도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이러한 가르침에 소속이 위해서 세워졌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기억하고 내 양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이것을 행해야 영생에 이르리라, 저것을 행하여야 하리라고 열심히 가르쳤으나 저들 스스로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도저히 질 수 없는 짐만 잔뜩 지어놓고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지도자로서 바리새인의 모습은 짐만 지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우리의 죄짐을 져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짐을 져주셨다 그러면요, 내 육신의 짐 안 져주시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신의 삶에 매여 있는 거죠. 우리의 죄짐을 져주셨습니다. 모든 짐을 져주신 것이에요. 죄짐을 져주신 그 은혜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져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짐을 지고 허덕거리며 가는 게 아니에요. 짐을 겨우겨우 날라서 영생에 이르르는 게 아니라 이미 영생을 받은 자, 믿는 자는 이 영생을 가졌노니 영생을 받은 자,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러면 우리의 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이게 이제 히브리서 12장 신년 새벽 기도회에서 여러분과 제가 나눈 내용이잖아요. 우리 일생은 믿음의 경주다. 그런데 단거리가 아니라 일생, 평생을 걸쳐가는 믿음의 경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러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하신다, 양육하신다. 우리말로는 징계라고 표현했어요. 책망과 징계, 그것도 포함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우리의 죄짐을 져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몰랐어요. 온갖 죄짐에 짓눌려 죽어가는 우리 영혼에 베푸시는 예수님의 안식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짐만 지우게 한 거예요. 모든 짐을 내 대신 친히 지심으로써 내 영혼으로 하여금 쉼을 얻어 평안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들은 영생의 도리를 전한다 하면서 오히려 짐만 잔뜩 지워 주저앉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우리 영혼으로 더욱 짓눌려 죽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모든 짐을 져주시사 내 영혼으로 쉼과 평안을 얻게 하신 은혜를 아는 자들은 주께서 사랑으로 내 짐을 져주셨듯이 동일한 사랑으로 형제의 짐을 지며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가 이루는 관계의 모습인 것이죠. 너희는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실족해 하는 자, 교회에 거치는 돌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 저들의 영혼을 구하는 가장 큰 사랑으로 사랑할 것이며 무슨 일에나 참 사랑으로 형제를 유익하게 하며 세우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의 그 참 실패를 거울 삼고 너희들 스스로를 경계하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만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여야 하는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루에 7번 내게 범죄하고 7번 돌아와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하루에 7번 반복하여 범죄한다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실상 하루에 7번 용서하라 하신 것은요, 무제한, 한계가 없다는 거,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무제한 용서하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는 일은 쉽게 되지도 않고 단숨에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타일로 뉘우치게 하는 일도 힘들지만 권면하여 겨우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면 다시 무너지는 것을 너무도 자주 봅니다. 세워주고 며칠 지나면 무너지고 또 세우면 또 무너집니다. 이와 함께 목회자도 일희일비, 기쁨과 보람과 희망이 솟음치다가 낙심과 슬픔에 빠지기를 거듭하며 나중에는 다시 일으켜주면서도 또 이제 지레짐자, 도대체 또 며칠이나 갈까, 아예 낙심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상처 안 받으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 7번 반복된다 하더라도 그가 뉘우치고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하라. 사랑으로 그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 실패하는 나를 주님께서 여전히 사랑으로 일으켜 세우시듯이 무한한 인내의 사랑으로 형제를 일으켜 세우라 하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가는 그 바탕이어야 한다, 본질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제 후배 한 분, 후배인데
나이는 많습니다. 학교를 좀 늦게 들어온 거죠. 그분은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던 분이에요. 안타깝지만 교회 주변에만 머물러 계시는 후배예요. 제가 후배지만 나이가 많다고 그랬죠. 예. 그분은 교사로서 평생을 이제 수고하시고 은퇴하신 분인데, 제가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섬길 때 공교롭게도 바로 옆에 중학교회 교사였어요. 그야말로 이제 막 집을 나간 가출 학생들, 그 학생 하나하나를 찾아다니는데, 제가 어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학교에서 이제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오금동에 있는 교회가 거기 있었고, 이제 중학교도 여기 있는 중학교인데,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저럴 수 있었을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으시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근데 사실이었어요. 어쩌면 동료들도 막았어요. 근데 이분은 끝까지 집을 찾아다니고, 나중에는 매스컴에도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뭐 상 받으러 매스컴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교사로서 평생을 가신 걸로 아는데, 그런 분인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세요. 안타깝죠. 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 몇십 년 전이죠. 30년 전 얘기입니다. 더 넘죠. 그 어린 학생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가출하여 막 그냥 좀 못된 짓 하며 다니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려고 몇 개월, 1년 넘게, 그러니까 담임이 지나서도 또 찾아다니고, 잊을 수가 없죠. 저희 교회 한 번 오셨었어요. 지금 그분은 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평교사로서, 그러니까 뭐 교감, 뭐 교장도 못 하시고요. 일반 교사로서 이제 평생을 마치신 분인데, 그렇게 제자들을, 그것도 나쁜 길로 빠져가는 제자들을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려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목회자의 모습이 아니었나, 목회자의 마음이 아니었나,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거듭 실패하는 나를 주님께서 여전히 사랑으로 일으켜 세우시듯이 무한한 인내의 사랑으로 형제를 일으켜 세우라고 하십니다. 죄인을 권면하여 회개케 하고 용서하라 하신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을 회개케 하여 구원 얻게 하라는 뜻 이상의 말씀입니다. 하루에 7번 내게 범죄하고소라는 말씀이 암시하듯이, 나를 대적하고 거스르는 자, 까닭 없이 내게 악하게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가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와 사랑은 우리가 인간적이나 육신적인 차원에서 머무르면 안 되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나를 대적하고 거스르는 자, 까닭 없이 내게 악하게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하라. 하루에 7번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도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인내의 사랑으로 교회를 돌보라. 제자들에게,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명하신 말씀,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이걸로 끝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요, 교회를 다스리는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주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은 이러한 사랑으로 형제를 서로 사랑하여야 한다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가면 계명은 딱 하나로, 둘이 아니라 하나죠. 왜냐하면은 계명은 이것이니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하면 남는 거잖아요. 너무 평범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마음이요 또 행실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무지한 우리를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일깨워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보면은 좌절과 낙심뿐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여전히 또 타이르시고 또 실족한 우리를 세워주시는, 오래 참으시는, 또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크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한 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에 우리가 또 소망을 가지고, 말씀이 너무 혼잡해져서 그야말로 생수가 어떤 것이든지 분간 못할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족한 형제들, 그 실족한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등 돌리지 말게 하시고 그 탕자가 아버지께 가야 살 길이 있다고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의 가산을 다 탕진했음에도 아버지께 나아가듯 우리의 발걸음도 오직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본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맡은 종들에게 하신 이 말씀의 사역자들,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 이 말씀 함께 받고 이 말씀으로 평생을 섬겨가게 하옵시고, 또한 이 말씀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이와 같은 말씀에 그 은혜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라,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그러나 진실한 몸짓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충실해지고 풍성해지고 깊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육체의 연약함으로 회복과 치료 중에 있는 많은 우리 가족들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옵시고, 오히려 명절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는 때에 붙들어 주시고 결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